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끼쳤던 명화 가운데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했던 데빌 감독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서 수백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습니다. 유대인 군중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우들이 둘러서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할 때에 데빌 감독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을 촬영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영화 배우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여기저기서 헉헉거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생각하면서 수많은 배우들이 울면서 그 마지막 영화의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 꽃꽂이를 만들어주신 우리 귀하신 손길들이 이렇게 양쪽에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총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함께 동참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 똑같은 기도를 연거푸 3번씩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은 이마에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큰 깊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배신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아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그것도 은삼십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영국의 모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큰 아픔은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배신의 아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입은 경험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하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시저는 브루터스 노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들처럼 아꼈는데 그 많은 배신자들 가운데 너도 한 사람이란 말이냐,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시저는 죽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도리어 칼을 꽂는 배신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은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만은 결단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남으셨던 것입니다. 찬바람 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홀로 뼛속을 스미는 고독으로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독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홀로 두고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꼭 그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뜰로 끌려가셨는데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계 최고 엉터리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재판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배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먹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쳐다보시니 저 사람도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저 안악도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배은망덕한 무리 속에 혹시 나는 끼어 있지 않은지를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빌라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나온 로마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인격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양심 속으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지만은 그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 이 세상에서 빌라도 이름보다도 더 저주받은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여기서도 군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는데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마구 채찍질을 하였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무시무시한 채찍이었습니다. 긴 가죽끈 끝에다가 납을 달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힘껏 내려치게 되면은 그 납이 사람의 살을 파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껏 차가 당기면은 살이 찢어지면서 뼈가 드러나고 피가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봐두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고통이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시는, 절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여자분들이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파사나라에서 사형틀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발이 땅에 닿고 죽게 되면은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주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서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클라우스너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십자가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처형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시다가 그만 잘못해서 손가락을 찔러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수리를 하다가 망치질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손가락을 한번 이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축 늘어진 주님의 그 몸무게는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흑빛과 같이 검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온 땅이 컴컴해졌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더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날 위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못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지었네 아버지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부터 먼저 구원하소서.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부터 먼저 구원하소서.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뚜벅뚜벅 그 십자가에서 걸어내려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야, 이 더러운 인간들아 다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하셨다면 온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못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발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발목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욱을 맞으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람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아버지 아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아침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을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식하신 그 귀한 헌금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를 위하여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은 전도하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옛 사람으로 죽읍시다. 죄로 인하여서 죽읍시다. 지나간 나의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함께 부활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